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8장 끝부분을 통해서 일정상으로는 이제 로마에 들어가게 되었고, 로마에서 한 2년여의 시간 동안에 가택연금 상태에서 로마의 군인이 정기적으로 붙여지고, 또 본인은 나갈 수 없지만 자신을 찾아오는 모든 이들을 자유롭게 만날 수 있는 일정 부분 허용된 자유를 누리면서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 가택연금이라고 칠 수 있겠죠. 한 2년 동안의 시간 보내면서 이제 성경을 기록을 합니다. 아마도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것 같습니다. 수족을 묶어놓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라는 것이고, 또 꼼짝 달싹 없이 하나님께서 묶어놓은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수족이 묶인 것 같고 옴짝 달싹을 못할 것 같을 때에는 빨리 눈치채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조용히 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그냥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면 됩니다. 집중하라는 얘기죠. 흔들리지 않고 집중하라는 얘기입니다. 초점을 맞추라는 얘기예요. 제가 얼마 전에 TV 프로인데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지나가다가 얼핏 한 내용을 방송을 하는데, 이 먹다 마른 물병, 플라스틱 물병 하나도 산에다가 그냥 버리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 이유를 봤더니만 그게 태양이 물병에 비추어지면서 그 물이 렌즈가 돼가지고 빛이 집약이 된답니다. 돋보기 역할이 돼서. 그게 산불에 또 원인이 된다 그러더라고요. 하다못해 버려지는 물병 하나도 햇빛 하나를 초점 잡기 시작하면 그게 능력과 에너지가 돼가지고 심지어 산불로까지 번지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존재가 물병 하나만도 못한 존재라고 저는 믿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또 내가 대단하다고 교만하여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것도 알고 저것도 알고 이것도 경험했고 내가 은혜로 잔뼈가 굵었는데 이따위 소리 또 통하지 않습니다. 그건 그냥 빈 물병일 뿐이에요. 요란하죠. 시끄러울 뿐이죠. 아무런 능력도 없습니다. 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지금 에베소서가 시작이 되면서 에베소 교회의 성도의 비참한 처지를 은연중에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너희 나쁜 놈, 너희 교만한 놈, 너희 어리석은 녀석, 이렇게 직접 화법으로 던지질 않고 애둘러서, 근데 이게 무서워서가 아니라 본질적인 것을 건드리면서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의 비참한 처지에 대해서 은근슬쩍 던지고 있어요. 깊은 의미로 보면 에베소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본질적인 것을 건드려주고 있는데, 잘 보시면 오늘 에베소서는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의 성도에게 특별히 기록한 말씀이에요.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감옥에서도 기록할 말씀이 있다는 얘기는, 첫 번째 특별히 사랑을 하든지, 두 번째 특별히 문제가 있든지, 세 번째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다시 시작이든지, 이건 셋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에베소 교회는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지금은 로마의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지만, 로마의 감옥에 갇혀 3차 선교 여행 중에 로마의 고린도에서 편지를 써서 보낸, 본인이 개척한 교회는 아닙니다만 로마 출신의 여러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바울과 교제하며 바울과 함께 사역을 했던 이들도 있었고요. 어쨌든지 로마의 그 교회가 자생적으로 생겼다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자, 이러기 시작하면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뭔 얘기냐? 로마에 자생적으로 교회가 생겼다. 로마 교회의 성도들, 로마와 에베소 교회의 관계 속에서 로마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잘못하면 교만으로 빠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에베소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그런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뭐냐? 제가 몇 번에 걸쳐서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문제점과 그 과정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와는 달리 직접 개척을 해서 직접 목회를 한 곳입니다. 3차 선교 여행 때 3년여의 시간을 걸쳐서 목회를 했던 데입니다. 여기선 제자훈련이라는 어마어마한 트렌드를 가지고, 제자훈련이라는 큰 틀을 가지고 진짜 제대로 된 제자라고 여겨질 만큼 아주 하드 트레이닝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은
그 어떤 시시껄렁한 훈련에도 그냥 넘어지지 않는, 만족스러울지 않을 정도로 저자 직강 사도 바울이 직접 훈련을 시켰어요. 3년 동안 두란노에서 다른 사람들 낮잠 자고 있을 때 이 사람들 모여가지고 피곤한 시간에, 다른 사람들은 시에스타라고 낮잠 시간에 자기들은 모여가지고 그 땀 뻘뻘 흘려가면서 거기서 제자 훈련을 받았습니다. 뭐 제자 훈련이라고 해봐야 다른 게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구약 39권을 가지고 있으니 그걸 집중적으로 공격을 해서 그 말씀을 집중적으로 전달을 해서 그 모든 것이 내가 믿고 우리가 믿고 믿어야 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라고 정리를 끝냈죠. 대단한 겁니다. 어마어마한 지식과 어마어마한 판단력을 가지고 있는 교회.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이단이 함부로 들어올 수 없었던 교회. 거짓 선지자들이 발을 붙일 수 없었던 교회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런 교회에 알고 있어요. 3년이고 또 그 이전 1차, 2차, 3차에 넘어가면서 이미 바울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도 입만 뻥끗해도 알 수도 있을 만한 그런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을 던져놓든지 스스로들도 영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과 자질이 충분합니다. 이게 에베소 교회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가면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다, 빌레델피아, 라오디게아 교회 7교회에 보낸 편지에 제일 앞부분에 에베소가 등장을 하고, 그 교회의 특징은 쭉 정리를 하는 것처럼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바대로 정말 너희들 말씀만큼은 끝내주는구나. 진리에 있어서만큼은 너희들이 알고 있고 믿고 있는 것들이 정말 확실한 진리인 것이 맞구나. 그것이 능력이 되어 있구나. 그러나 책망할 것이 있으니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 처음 사랑을 감성적으로나 감상적으로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첫사랑이라니까 뭐 애틋하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심과 내가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옛날의 추억들, 옛날에 금잔디 찾는 게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에베소 교회가 집중해서 무엇인가 자기들이 받은 바 은혜가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또 은혜라는 건 뭐고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집중적으로는 다 조명이 됩니다. 압니다. 한 구절 한 구절 파고 들어가면 그 구절이 말하고 있고 의미하려고 하는 게 뭔지를 다 압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첫사랑이라는 거는 에베소서를 통해서 이제 다시 비추어 보는 겁니다. 이 에베소 교회가 책망받고 있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이 말은 왜 그렇게 큰 그림을 보지를 못하느냐 이 얘기예요. 전체를 보지를 못하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자기가 은혜 받은 거에 대해서는 구구절절히 꿰고 있습니다. 자기의 신앙 고백이면 내게 주신 은혜에 대해서는 내 나름대로는 체험이 있고 간증도 넘쳐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간증시키면 안 돼요. 절대. 아주 중구난방 돼버립니다. 난리가 나요. 미안한 얘기지만 제잘났다고 엄청 떠들어댑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 하나 세워놓고 너가 받은 바 은혜와 신앙에 대한 확신을 이야기하라. 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줄줄 꿰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고 뭐 확신합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라고 막 이야기해버립니다. 어느 시점에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도 다 이야기를 해요. 잘못 들어보다 보면 이거 혹시 구원파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들릴 정도로까지 아주 확실해요.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뭐냐면 결국은 그것이 자기에게로 집중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사도 바울은 이걸 깨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내게로 집중되고 있는 자기 조명의 신앙이 아니라 자기를 낱낱이 비추어드리고 드러내는 신앙이 돼야 되는데 자기 안으로 자꾸 파고 들어오는 자기중심적인 신앙을 깨야 된다는 거죠. 이게 첫사랑이라는 것과 관련이 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첫사랑이라는 것 본질을 이야기하지 않으면 자기중심으로 돌아가게 돼 있고 자기의에 빠지게 돼 있다는 거죠. 뭐 은혜 받은 것만 난리도 아닙니다. 다 이야기할 수 있어요. 뭐가 잘못이고 저 사람의 신앙에 뭐가 잘못이고 저건 성경적으로 뭐가 문제인지를 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큰 그림을 보지 못한 결과 첫사랑을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첫사랑이 뭘까요? 그 첫사랑 처음이라는 말과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처음이라는 말은 시간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사랑이라는 것은 본질을 이야기합니다. 감정이 아닙니다. 처음이라는 것은 시간이고 사랑이라는 것은 실제, 본질, 존재를 이야기하죠. 바로 뭡니까? 사랑 이야기하면 무엇이 아니라 누군가 이게 이야기되게 된 거죠. 처음 사랑, 처음은 시간이고 사랑은 존재입니다. 이게 큰 그림이에요. 이건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첫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1장 1절부터 14절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첫사랑의 본질에 대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잃어버릴 수 있고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에 대한 처음 사랑을 본질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도 요한이 첫사랑을 이야기했지만 사도 바울도 그 첫사랑을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된다. 그렇게 신신당부했는데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지적한 겁니다. 지금은 한 AD 60년경이에요. 사도 요한이 첫사랑 잃어버렸다고 지적한 건 90년경이에요. 한 30년에 더 오른 있지만 보십시오. 이 30년이라는 기간 동안 잃어버린 게 첫사랑이라면 잃어버린 게 본질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첫사랑입니다. 처음, 사랑, 존재.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사랑이라고 하면 근본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사랑하는 게 맞아? 맞아. 도장 쾅 찍어주는 게 성령이에요. 자, 그럼 이게 바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처음이라는 것은요. 본질과 큰 그림에 있어서 처음, 시작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시간적인 본질이죠. 영원, 사랑, 본질, 하나님 아버지. 영원과 하나님 아버지가 첫사랑이에요. 이 본질입니다. 그러면 영원이라는 시간, 하나님이라는 본질,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것이 첫사랑입니다. 1절부터 14절까지 그걸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요한계시록의 에베소 교회를 책망할 때의 첫사랑에 대해서 이해시키고 정리할 때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 이 에베소 교회의 첫사랑이 사라져버렸다라는 걸 사도 요한이 왜 정확하게 간파할 수 있었습니까? 초대 목사님이었던, 초대 목회자였던 사도 바울이 강조했던 바가 그 다음 그 교회의 담임 목사였던 사도 요한이 그 지나온 시간 동안 에베소 교회를 바라보면서 이미 파악했고 정리가 끝난 겁니다.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의 담임 목사였죠. 사도 바울이 개척자였죠. 다 파악이 된 겁니다. 이게 정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첫사랑에 대한 언급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은 지금 영원과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첫 사랑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본질이고 그게 큰 그림이라는 거예요. 큰 그림을 보아 본질적인 것인 첫사랑을 회복을 하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걸 잊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큰 그림을 보기 시작하고 또 큰 그림을 보게 되는 것, 그것이 첫사랑이었다. 자, 뭐 다른 얘기할 것 없이 일단 일단락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첫사랑이라고 이야기한 사도 바울과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들, 한마디로 첫사랑은 뭐냐?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큰 그림입니다. 그 큰 그림이요 첫사랑은 뭘 이야기합니까? 영원과 하나님 아버지. 그런데 그 하나님 아버지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걸 모를 리 없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모를 리가 없다는 거예요. 이야기를 했어도 몇 번은 이야기했을 거예요. 아니요. 골백 번도 더 이야기했을 겁니다. 제자 훈련 받으면서 이 이야기 한두 번 한 게 아닐 겁니다. 근데 이걸 다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뭔 얘기입니까? 요 첫사랑, 이 큰 그림을
제대로 그려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원칙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모를 리 없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제가 이 본문을 집중적으로 조명을 하면서 들은 생각이 뭐냐 하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영원이라는 개념을 몰랐을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몰랐을까? 아니요. 다 알았습니다. 그러나 적용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짜증날 것 같은, 다 알 것 같고 다 알겠다고, 이미 다 알고 있다고 짜증내면서 덤빌 수도 있을 이미 정리가 되어 있는 이 내용을 다시 언급을 하는 이유는 뭘까? 너희들은 기본이 안 돼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원칙이 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죠. 뭐죠? 알라, 드려라, 알라, 여겨라, 드려라 할 때 여겨라라는 말이 기억나십니까? 여겨라? 원칙이 되게 해라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모든 삶의 근간에 원칙이고 기본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식사를 하려면 수저가 있어야 되는 게 원칙인 것처럼 음식을 먹으려면 찝어 먹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야 되는 게 원칙인 것처럼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려면 그것을 그렇게 원칙으로 삼는 게 여기라는 거거든요. 지금 이걸 여기라는 얘기예요. 이 원칙을요. 영원과 삼위일체를 기본 원칙으로 여기라는 겁니다. 그걸 사도 요한은 첫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걸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뭔 얘기입니까? 잃어버렸다는 거는 모른다는 얘기가 아니라 뭐 하는 거죠? 툭 하면 빼놓는 거예요. 등한히 여기는 겁니다. 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거예요. 안다 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랬다 치고 넘어가는 것이고 그건 내가 이미 패스했다 치고 넘어가는 거예요. 제자 훈련 받은 게 안도가 되는 거예요. 제자 훈련 때 이미 이야기한 것 패스. 제자 훈련 때 이미 나는 몇 기수로 수료했어 하고 넘어가고 나는 이미 그거 배웠어라고 넘어가는. 아니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요건 원칙이에요. 모든 자세한 구절과 모든 세부 항목에 이건 반드시 원칙이 돼서 하나 이야기할 때 반드시 이 원칙을 다시 거론해야 되고 또 그거 이야기할 때 이 원칙이 다시 언급돼야 되고 은혜를 이야기할 때에도 이거는 다시 기본으로 언급이 돼야 되는 거죠. 예배할 때도 이것은 원칙이고 헌신할 때도 이것은 원칙이고 신앙생활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에 이것은 원칙이 되게 하라라는 의미로 다시 언급을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에. 자, 그 원칙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큰 그림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신앙생활에 자그마한 그림에 집중하고 있는 나머지 큰 그림을 보지 못하니까 이단으로 가는 것이고 큰 그림을 보지 못하니까 자기 합리화에 빠지는 것이고 자기가 받은 은혜가 최고인 양 우물한 개구리가 돼가지고 그걸로 세상을 보려고 그러고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보려고 하고 그것으로 교회를 판단하려고 한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큰 그림입니다. 큰 그림을 봐야 돼요. 여러분, 큰 그림은 재미있는 그림이 아니에요. 큰 그림은 매력적인 그림도 아닙니다. 큰 그림은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거나 미혹해가지고 혹하게 넘어가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큰 그림은 말 그대로 그림이 커요. 그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장님 코끼리 만드시지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전체를 봐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다? 영원과 삼위일체라는 거예요. 영원과 삼위일체.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하루를 시작하면서 큰 그림을 그려드리는 거예요. 이 하루라는 시간은 영원이라는 시간 안에 한 점도 해당하지 않는 아주 작은 점일 뿐입니다. 또한 내 믿음이 얼마나 큰지는 모르겠지만 그 영원이라는 시간을 주관하고 있는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대면을 한다면 그렇죠. 훅 불면 날아갈 수밖에 없는 먼지와 같은 존재라는 것이 그 앞에서 드러나게 되는 거죠.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서 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의 먼지보다도 못한 점. 이렇게 다 드러나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자, 그리고 큰 그림을 그립니다. 다른 거 없죠? 영원과 삼위일체 하나님을 다시 그려줍니다. 뭐 새로운 의미로 단어 풀이를 한다든지 구절 풀이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큰 그림 그립니다. 큰 그림은 영원과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에요. 들어갑니다. 큰 그림으로 들어갑니다. 성부 하나님이 누굽니까? 라고 이야기를.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모르니까 다시 설명을 해주는 게 아닙니다. 까먹었을까봐 다시 이야기해 주는 게 아니에요. 큰 그림을 다시 그려줍니다. 성부 하나님 누굽니까? 뭘로 시작을 하죠? 3절 찬송하리로다. 이건 찬송해야 한다가 아니라 불평하는 사람들에게 늘 평가하고 판단하고 원망하고 정죄하고 궁시렁대고 속이 좁은 채로 편을 가르고 세속에 물들어 툭하면 세상적인 것이 올라오는 사람들에게 그걸 누르는 힘으로 쓰라고 방법으로 제시하는 찬송이 아니에요. 무거운데 팔을 들어서 억지로라도 찬양하라고 하는 마음이라도 좀 시원해지라고 부르는 찬양이 아니에요. 억지 찬양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찬송을 할 수밖에 없고 찬송을 하게 되어 있다는 의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요? 영원과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서버리면 찬송밖에는 할 게 없다는 얘기인 거예요. 무슨 핑계를 댑니까? 무슨 이유가 있겠어요? 기가 막힌 겁니다. 지금 찬송하리라 턱 나오는 건 벌써 이미 큰 그림 앞에 섰다는 거예요. 영원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섰다는 얘기입니다. 찬송하리로다 라는 이야기는 찬송합시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재밌는 건 3절, 6절, 12절, 14절에 계속 찬송하리로다 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어요. 이건 뭘 이야기할까요? 찬송밖에는 할 것이 없습니다. 찬양할 것밖에는 없습니다. 영원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 찬송하리로다. 이거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서 저절로 찬양이 나오고 심지어 사도 요한은 뭐라 그럽니까? 주님 앞에 섰을 때 마치 내가 죽은 자처럼 되었다. 뭔 얘기를 합니까 거기서?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 앞에서 내 이 죄의 속성들이 드러나는데 내가 죽은 자처럼 그냥 납작 엎드려서 감히 쳐다볼 수 없을 정도로 그냥 뻗은 자처럼 죽은 자처럼 되었다라는 그 실체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내는 거죠. 그 앞에 서는 겁니다. 큰 그림을 본 사람들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그 그림입니다. 이 하나님은요, 그분은 곧 우리를 창세 전부터 이미 선택을 하셨어요. 예정론이다 뭐다 뭐 이거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그거보다 더 큰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작정하시고 선택하셨다는 하나님의 의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원 전부터 그걸 선택을 하셨다는 거죠. 이미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왜 선택하십니까? 무엇 때문에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4절이죠. 5절 당신의 아들들 곧 자녀들이 되게 하시려고. 6절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제 이분 앞에 선 거예요. 이게 그려지는 큰 그림이에요. 여러분 이 그림이 그려지시는지 모르겠어요. 매일 자신의 마음 속마음만 표현하고 이것이 내 아픔이다라고 힐링을 일삼고 있는 이 세대에 이것이 힐링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냥 힐링에 머물러 버리는 이런 조잡한 신앙 말고요. 자신의 마음이 치유를 받아야 하고 몸이 힐링되기만을 바라는 자들에겐 먼 나라 얘기예요. 정말 힐링을 이야기하는 이들에겐 장님되어 코끼리 발톱 만지고 이것이 은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이렇게 어마어마한데. 두 번째 그림은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이 뜻을 위해서 뭐예요?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흠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이 뜻을 위하여 반드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그 통일인데 이것은 한 생각, 한 마음, 한 뜻을 품게 하도록 한 지도자 아래에서 한 공동체를 이루게 하신 교회와 구원받은 무리들을 이야기하죠. 그런데 전제가 있습니다. 바로 그 안에서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하여라고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았다라는 얘기예요.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한 그림을 지금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성부, 성자 넘어왔죠. 성부, 성자. 그리스도 안을 벗어나지 않고 그리스도만을 따르면
그리스도만을 통하여 구원을 얻는 것. 이것이 바로 본질인 큰 그림인 거예요. 7절에서 그걸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건 누구의 의도입니까? 하나님의 의도예요. 이게 큰 그림이라는 거예요. 다 아는 사실 아니고요. 큰 그림입니다. 매일매일 큰 그림을 그리며 시작해야 하는 우리의 삶이 이걸 그리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이걸 그리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라는 거예요. 이걸 그리면서 전도를 하라는 얘기고 이걸 그리면서 일거수일투족을 점검하라는 겁니다. 영원과 삼위일체의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이걸 찬송하는 것밖에는 우리의 처지가 아니라는 거죠. 6절이 또 이야기하는 거죠.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그 찬송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2절에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아예 찬송을 한다가 아니라 우리가 그 찬송이 되는 거예요. 곡조가 되는 겁니다. 누굴 부릅니까? 뭘 부르는 겁니까? 도대체 우리는 하나님을 부르며 주님을 부르며 영원으로 치닫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불평이 되고 고집이 있고 짜증이며 원망이며 시기와 평가와 심지어는 뒷담화가 되어 있습니다. 찬양이 되어야 되며 찬송이 되어야 할 우리의 삶이 짜증, 원망, 시기, 평가, 뒷담화가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이건 큰 그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것과 그 사람이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 이 사람이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작은 그림에 빠져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끝으로 성령은요. 성령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보증해주는 인감도장이 되는 겁니다. 성령은 역할상 확인을 주 업무로 하십니다. 이 큰 그림이라는 걸 확인시켜줘요. 성령은 우리에게 이 사실들 큰 그림이 맞다라고 확신을 갖게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것이 맞다라는 믿음의 확신이 있다. 이건 누가 준 거냐면 성령이 주신 거예요. 이게 성령의 인치심이에요. 보증이라는 겁니다. 알라본, 보증금이에요. 맞아. 하나님이 널 사랑하는 게 맞아. 라고 확신시켜주고 인정해주고 그걸 확인시켜주는 중간적인 존재가 누구냐? 바로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도장을 쾅 찍어줬어요. 어느 도장, 아무 도장이나 소용이 있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인감도장이래야 돼요. 그게 성령이에요. 찍어주신 거예요. 맞구나. 확신을 줍니다. 또한 성령께서는 우리의 기억을 통하여 도장을 찍어줍니다. 옛 기억이죠. 추억이 아니에요. 옛날, 그냥 옛날을 돌아보는 옛날이요 이게 아니라 그 이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늘 기억을 합니다. 그 기억력이 뭐냐 하면 성령의 도장이 되는 거예요. 그냥 기억하고 추억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 기억이 사라지지 않도록 또 은혜를 도장으로 찍어주는 거예요. 그 기억이 있다면 그건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리고 성령은 보증이 되는데 여러분 보증금이라는 건 뭡니까? 어느 기간 동안 그걸 사용할 수 있다라는 허가 아닙니까? 성령은 바로 그걸 그 기간 동안에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 맞습니다. 구원받은 자가 맞습니다라고 확인시켜주는 역할, 보증금의 역할을 하는 분이에요. 언제까지요? 주님 오실 때까지 나는 주님 오시면 구원받을 자가 맞다라는 이 보증을 갖고 가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때까지 내가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네가 구원받은 자가 맞다라는 걸 성령께서 확인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너 여기 왜 살아? 나 계약자요 라고 이야기하고 디밀면 나올 수 있는 그 도장 찍힌 그거 문서, 그거와 같이 넌 도대체 구원을 받는 자가 맞아? 아니야, 너는 구원받은 자 아니야 라고 누군가 덤빌 때 나는 구원받은 자가 맞아. 그러면 증거를 대봐. 나는 성령으로 도장을 받았어 라고 확인시켜 줄 수 있는 게 바로 그게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이걸 보증금으로 지불하신 거예요. 아예. 이 성령의 역할입니다. 자, 보십시오. 여러분, 어려운 얘기 아니죠. 새로운 얘기 아니죠. 복잡한 얘기 아닙니다. 영원과 삼위일체. 이걸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이유는 굳이 알고 있는 것을 그냥 재차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큰 그림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반드시 원칙이고 기본이 되어야 된다고, 전제가 되어야 된다는 걸 에베소서가 시작이 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베소서의 첫 부분에 이 영원과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큰 그림을 그려놓은 이유는 이들이 삶에서 큰 그림을 놓쳐버렸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받은 은혜, 내게 나타난 은사, 역사, 소위 말하자면 능력이라는 것, 거기에 집중한 나머지 큰 그림을 계속 잃어버리는 겁니다. 가능하다면 여러분이 한날을 시작하면서 삶의 자리에서 언제 어디서든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14절까지를 다시 읽으시라는 말씀도 제가 드리고 싶지만, 이걸 통해서 큰 그림을 늘 잊지 않고 그리면서 원칙으로 이 그림이 그려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 들어오면서 입구에 큰 그림이 성경 전체를 큰 그림으로서 보면서 구체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큰 그림이 영원과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것을 통하여 큰 그림으로부터 구체적인 내가 은혜 받은 시점까지도 가야 된다는 것, 이것이 이 원칙이라는 걸 잊지 마시고, 여러분 첫사랑, 그 첫사랑의 원칙, 큰 그림을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큰 그림을 바라보셔야 돼요. 장님 되어 코끼리 뒷다리 만지지 마시고 눈을 떠 크게 거리를 두고 하나님의 큰 그림인 영원과 삼위일체를 날마다 순간순간 확인하시며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현장에서 은혜로 오직 우리가 해야 할 수밖에 없는 것, 찬송하리로다, 또한 찬송이 되리로다. 여러분이 찬송하는 진정한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